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은 우리가 두 번에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긴 것도 있지만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소의 예물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을 그저 읽기로 우리가 흘러가서는 안 되고 이 성소의 그 앞으로 이제 지을 예물에 관해서 성소 그리고 이제 26장에 또 성막에 관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27장에 보면 제단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그냥 읽고 들어갈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 속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의 보좌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막, 장막, 그 텐트죠, 그죠? 성막, 장막, 회막,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금막, 그 다음에 범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성소를 우리가 이런 성막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명칭들이 또한 의미를 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다 공통된 것은 결국은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막 시대 그리고 장막 시대 이렇게 그 다음에 성전 시대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특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회막 그러면 장막 이런 것들은 주로 이동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동이 중심이. 그리고 이제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 나가서 이제는 그 중심이 확고하게 섰을 때에 성전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성소를 우리가 볼 때에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성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성소를 나름대로 지어라 그러면은 싸우다가 여러분들 끝나겠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한 사람은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저렇게 지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말이지 서로 간에 주장을 갖다 내서다가 결국은 짓지도 못하고 아마 끝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소를 지을 때에 그 종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종류와 크기와 그 모든 모양에 이르기까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시를 하시는가 하면은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자세의 기본적인 자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법도와 규례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골격을 함께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음에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임재함을 설명할 때에 사람의 어떤 모양이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이방인들은 신전을 지을 때에 아주 규모가 크게 화려하게, 이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의 위엄과 그 신에 대한 가치들이 크기와 그리고 화려함과 직결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지을 때에 화려함이 아니라 이 성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25장에 보면은 성소를 지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내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소를 지을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골격은 뭔가 하면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네가 예물을 드리라, 바치라, 모든 것을 너희들이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또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번 우리가 성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라는 이런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건물과 어떤 모양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속에 어떤 음성이 실려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떤 예표함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히 이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들 속에 담고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지명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갖다 지시를 하고 그 크기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지정을 하시는데 그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할 수 있는 것, 네가 잘할 수 있는 재능,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짓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성소를 지을 뿐만 아니라 성전 기물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리압이라든지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되 그 재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네가 알아서 만들어, 이것이 아닙니다. 벌살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살레과 올리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명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골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소라는 것을 만들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누가 왕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자세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성소에 대한 내용 속에서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1절과 2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그렇지 받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신앙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성소라는 개념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이루심이라는 것인데 이때의 백성에 대한 자세는 제일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순종이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에 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전인격이 된다. 전인격적이 된다. 어떤 순종들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는 자체가 전인격적이었다는데 전인격적이 된다. 전인격적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동함이 기쁜 마음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왕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전을 세워놓은 일에 우리로 하여금 쓰임을 받겠다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들이 기쁘겠어요. 그죠? 그때 나올 때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논다는 이 자체는 우리의 신앙들이 전인격적으로 실려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백성된 자세의 기본적인 골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오라 기쁜 마음 이건 전부 다 자원하는 마음이죠. 가지고 오라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자 3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받을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지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이 성소를 지을 때에 여러분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모든 기준들을 통해서 성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골격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골격.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물을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못이고 은이고 또 하나는 놋인데 금과 은과 놋은 여러분들 기능이 다르죠. 그죠? 금은 대체로 어떤 용도로 우리가 많이 씁니까?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이제 귀한 거 화려함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귀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예표하고 있는 금. 그런 예표하고 있는 금은 또 어떤 기능에 대한 우리가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순수함이죠. 순수함. 그죠? 순결.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순금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없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결이라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예물을 가지고 놓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놓으라 그럴 때에 이 금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게 특히 이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 하면은 성소를 짓는 데 있어 예물입니다.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짓는 데 쓰임 받는 거. 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 쓰임 받는 것이, 금은 대체로 여러분들 어떤 곳에 쓰였습니까? 금은. 이 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 그죠?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히시고,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로 금은 법궤라든지, 그 다음에 주로 지성소, 성소에 설 수 있는, 주로 뭐 지성소라든지, 그리고 성소에 쓰는 중요한 위치에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게. 주로 금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신앙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이제 그 언약궤 위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속죄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을 다 금으로 모든 것을 중심을 잡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물의 성격은, 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신앙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신앙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우리의 신앙들은 순종함에 있어서 자원함은 기본적인 골격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들이 죄악 속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한 어떤 티와 흠도 그 속에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이 금이라는 예물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은과 노선, 여러분 주로 기능입니다. 기능적 측면. 예물이 세 가지 형식으로 예물이 금과 은과 노선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놀아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과 노선을 통해서, 이 은과 노선을 통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들이 또한 세워지는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로 은은 어떤 도구로 우리에게 설명되어 주고 있는가 하면, 은은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주로 이제 화폐가 통용될 때에 금으로 통용된 것이 아니라 주로 화폐는 은으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은이라는 것은 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용화되었던 그런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은 대체로 어떤 속에 쓰이는가 하면은 뭐 갈고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막 받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이 쓰이는 겁니다. 그죠? 갈고리를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받침을 만들 때에 이런 용도를 썼고, 그 다음에 노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금속물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가장 튼튼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왜 노선을 우리에게 세우도록 하는가 하면은, 주로 노선 가지고 있는 것은 말뚝, 대체로 이 보면은 이 말뚝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막 기구 뭐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주로 뭐 말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때에 이런 그 노설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해야 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또한 담아내야 될 것들,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세상 속에서 흔들림에 견딜 수 있는 신앙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 노설, 말뚝을 봤는데 여러분들 말뚝을 봤는데 노설을 사용하는가 하면은, 어떤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이 기물이 넘어져 버리면 성소가 여러분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뚝을 만들 때는 노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뚝을 만드는데 여러분 금이라는 부분들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을 가지고 금을 만들었을 때에 금이 연약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보존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들의 부분에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도 신앙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말뚝과 같은 이런 의지들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어떤 외부로부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받침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속에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언약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등잔을 만들고 떡상을 위에 만들고 이럴 때에 전부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둥을 세울 때에
기둥을 세울 때 말뚝은 여러분 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안에 있는 것은 다 함께 그냥 무너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밖에는 튼튼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들을 여러분 견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삼박자 구조들이 갖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박자 구조들을 갖춰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이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이제 덮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구성을 할 때에 특히 색깔에 관해서 지금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늘 성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예물은 3가지의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를 덮을 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를 덮을 여러분 막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실로서 그 배를 짜서 막을 덮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성막들을 이제 무엇으로 덮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그리고 조각목과라는 부분들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천막을 텐트를 덮도록 합니다. 덮도록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덮는 제일 먼저 천을 먼저 덮습니다. 천을 먼저 덮을 때에 그 천을 구성을 하도록 합니다. 이 천을 덮는 구성을 할 때에 4가지 색으로 구성하라는 거죠. 네 가지 색으로. 제일 처음에는 무슨 색깔입니까? 청색. 그렇죠. 청색. 이게 여러분들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이렇게 청색으로 청색. 두 번째 이거 보입니까? 청색, 자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색. 네 번째는 가늘게 네 번째는 가늘게 꼰 배실이죠. 여러분들 가는 배실은 어떤 색깔일까요? 가는 배실. 그렇죠. 가는 배실은 이거는 여러분 흰색입니다. 흰색. 누가 또 능거짓게 했습니까? 옆에서 흰색 그러니까 누가 깜짝 놀래더라. 그죠? 자, 여러분들, 왜 이 내용물을, 덮개를 구성을 할 때에 왜 청색을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여러분 했을까요? 이 청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청색은. 이 청색은 여러분들이 하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색. 청색은 이게 하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청색, 그러면은 하늘 보좌. 제가 여러분들 이 성소에 대해서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색깔이. 그리고 이 완성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십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십자가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33년이라는 모든 삶들이 이 속에서 다 모든 것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하늘 보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예표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성.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자색 이러면은 자색은 대체로 붉은색보다도 더 붉은 그 색이거든요. 자색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색 옷을 입습니까? 왕이죠, 왕. 그죠? 왕에 대한 부분들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 때에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설명할까요? 왕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었다면은 이제는 홍색은 여러분들 무슨 색깔입니까? 홍색은 붉음이죠, 붉음. 그죠? 홍색은 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죠, 피. 그죠? 그러면은 이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 예.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왕이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구속함으로써 자기의 피를 쏟아내어서 구속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흰색은 무엇입니까? 흰색.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은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지만은 대체로 여러분 흰색 이러면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결이죠. 순결. 순결. 거룩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 이것도 보입니까 지금? 구속은 보입니까? 예. 순결도 보이죠.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금과 그리고 은과 노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금과 은과 이 부분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도 내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이 속에 담고 있다면은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속에 이런 상징들이, 4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표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덮을 것을 설명할 때에 5절 보십시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한번 덮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죠. 이건 전부 다 무엇입니까? 희생의 피죠. 희생의 피. 그죠? 보혈의 피로서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피로서. 그러니 이 성막 자체가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소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12떡상이 들어가잖아요. 12떡상. 알겠습니까? 등잔대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들어갑니까? 분향대가 들어가죠. 이 3가지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기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향단과 그리고 금등대와 그리고 떡상이 나중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떡상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떡상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떡은 12떡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있죠. 이런 모든 관계적인 설정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결국은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을 함께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성소의 모습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여러분들, 왜 조각목을 쓰도록 할까요? 왜? 나중에 10절에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조각목을 쓰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조각목은 여러분 말 그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것은 아주 비싸고 그런 여러분 나무 재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목을 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딱 여기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각목이. 그것은 밑에서 제가 1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5절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이와 같이 성소의 모든 부분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무엇을 하도록? 그렇죠. 순종하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법을 세워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보십시오. 6절에 등유와 관유, 이 기름도 정합니다. 등유는 어떤 쪽에 쓰임받고 관유는 어떤 쪽에 쓰임받았습니까? 등유는 대체로 성소에 있는 촛대에 사용됐던 기름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 등유와 관유가 있습니다. 등유와 관유가 있는데 이 등유는 대체로 성소에서 사용된 기름입니다. 성소에 사용된 기름. 그러니까 성소에서 여러분들 이 기름이 사용될 때는 등유는 주로 불을 밝히는 기능을 하고 있죠. 불을 밝히는 기능. 그런가 하면은 관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관유는
말 그대로 이 제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물들을 이렇게 보존할 때에 쓰는 기름을 우리가 관유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유는 성막과 법궤뿐만 아니라 성막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 직분들을 우리가 구별할 때에 이 관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막의 기구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구별할 때에 이 관유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지명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마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 7절,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호마뇨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그렇죠. 나를 위해 짓되 9절 읽습니다.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호마뇨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석이죠. 그죠? 호마뇨, 에봇, 흉패에 물린 보석. 나중에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주로 호마뇨는 보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귀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호마뇨는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가슴과 등 부분을 가리는 천, 이 가슴과 등 부분을 가리는 이 측면에 물리는 이 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보석으로 그것을 치장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소의 기능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어라. 특히 성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어라. 여러분들 진짜로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이것을 나를 위하여 지어라고 했던 것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짓는 것입니까?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왜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랬을까요? 이것이 성소의 기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하나님께서 짓도록 명하셨습니까? 사람이 짓고자 그 뜻을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을게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금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부 다 명령을 하실까? 왜?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겠다는 겁니다. 성소는 여러분들 보시면 분명히 사람들이 그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소로 들어가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소를 지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지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찾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생기지 않도록 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소의 기능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입니다. 이해가시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데 죄인을 만나고자 하는데 그 만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이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 속성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을 인간의 죄에 대한 속성의 지식과 지혜로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중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수행하라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어라는 것은 성소의 목적이 뭔가 하면은 성소의 기능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죠?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전을 만들어라,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는 것은 성막의 기능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사함, 용서 이런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를 멀리 떼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은혜 언약 속에 담겨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적 관점 속에. 그러니 성소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 창세기 3장 15절의 그 관점들을 모든 것을 담아내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표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성소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에게 전체적인 은혜 언약에 대한 관점 전체를 설명했다면, 이제 성막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예표를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그 천을 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덮어라? 그리고 난 뒤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여라. 이 전부 다 여러분 희생의 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으로 덮어라?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가죽을 여러분 뺏긴다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 헌신된, 희생된 피가 여러분 흘러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값을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보존, 우리의 생명들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피값으로 내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성소는 그냥 여러분들 하나의 어떤 막을 짓는 거, 천막을 지어서 어떤 그 예배 행위를 하고 종교 행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소는 무엇을 이루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다. 그리고 이 예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비하의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증가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성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소를 여러분 기구들을 우리가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 자세히 볼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이라는 거죠. 이 정도는. 그 전에도 여러분들 출애굽기 공부 제하고 하셨던 분들 기억나죠, 그죠? 이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볍게 얘기하지 말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자복하고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지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죄진 것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간절함,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간절함, 그 부분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내가 이룰 것인지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거궤를 담는 것, 이 정거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돌판이 새겨져 있는 이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담을 이 정거궤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거궤의 재료를 두 가지를 사용하도록 하죠. 첫 번째는 조각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각목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순금이죠. 조각목으로 정거궤를 처음에 그 형태를 만들고 그 조각목 위에다가 전부 다 금을 입히도록 하죠.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정거궤를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여러분들 쓰도록 하실까? 이게 조각목이 뭔가 하면 이 정거궤가 무엇을 예표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정거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 아, 목사님 이거 너무 그냥 또들이 맞추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 정거궤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 조각목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조각목은 여러분 흔한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 구유를 통해서 정말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각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조각목의 특징은요, 벌레가 잘 먹지 못해요, 여러분들요. 이 벌레가 먹지 못한다는 것은, 이 벌레가 잘 먹지 못합니다. 벌레가 잘 먹지 못한다. 이 흔한 나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우리들의 오실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 천한 모습으로 오죠. 그죠? 천한 몸으로 오죠. 천한 몸으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룰 때에 자, 광야에서 40의 금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공생에 관해서 제일 먼저 태클 걸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러면은 이 조각목으로서 정거계를 만들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 말씀의 이루어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벌레는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이 조각목은 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벌레 먹지 못한다는 것.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던 우리가 신약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하나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조각목은 화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함.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뭐 화려함이라기보다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담고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움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품. 거룩성. 그죠? 예수 그리스도 거룩성. 그래서 이 정극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뭐입니까?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성품을 담고 있다. 성품을. 아름다움, 거룩성.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 그러니 정거계를 만들 때에 조각목으로 그 언약궤를 만들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 형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이말 예수님께서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말씀인 그분이죠. 조각목 정거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조각목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조각목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목이.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 조각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예표하고 있다면, 이 순금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따라서 이 정극에는 종합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인 양성. 그렇죠. 맞습니다. 신인 양성에 여기 위격적 연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고, 이제 뭐 논문 한 편씩 쓰셔도 되겠네. 이제 말하니까 척척 다 알아듣고 뭐. 이와 같이 이 정극에는 무엇을 예표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합. 이게. 정극에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인성. 순금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신성입니다. 신성. 말 그대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 이 모습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여러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정의를 만들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대로 준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크기까지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크기가 여러분들 크지 않죠? 크기는 어떻게 하라? 자, 여러분 이제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사되 그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아멘. 그죠?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인성으로 이렇게 오실 그분이 완전한 신성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언약궤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 언약궤가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언약궤에 네 고리를 엮고 네 고리를 만들고 이 언약궤를 항상 이 채를 끼워 넣어라. 그리고 이 채도 순금으로 이것도 조각모로 만들죠. 이것도 금으로 입힙니다. 순금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채를 빼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우리의 편리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동할 수 있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채를 그대로 두라는 것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함께 하기를 오늘도 나의 의지를 세워 함께하는 신앙들로 세워나가는 적극성의 신앙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궤를 맬 때에 여러분들 짐승이 맵니까? 사람이 맵니까?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짐승에 그 달구지에 싣고 갔다가 난리 난 사람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예? 네? 방금 뭔 이야기 했습니까? 뭐 우차사? 아, 그래요? 우사가 그 달구지에 싣고 가다가 난리가 났죠?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매도록 했죠. 사람이 매도록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매도록 한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그 순수함의 그 모습 속에 시대는 변하고 세월은 변해도 그대로 그 모습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인 양성의 육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달려갈 때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지 다른 대용물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이 주님을 향해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메고 가도록 하는 것, 사람이 짐승이 달구지 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메야 되는 것, 사람이. 자, 이런 속에 12절 보시면은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을 달되 이쪽 두 고리 저쪽 두 고리를 달며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아멘 빼내지 말지며 하나님의 거룩성과 존엄성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두 가지를 담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존엄성이죠. 하나님의 거룩성과 존엄성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일들을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전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소에 대한 기물과 그 만드는 모양 그리고 그 모든 죄로 이르기까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들 그래야 똑바로 세워지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뭐 신앙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이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만난 지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이런 소리 하시죠. 주님은 여러분 항상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저도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 16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자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그룹의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아멘. 자, 속죄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 속죄소 자체는 우리의 죄의 사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바로 누구를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두 그룹이 이 속죄소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자 이것이 언약궤입니다. 그죠? 언약궤 안에 이 안에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요 위에다가 속죄소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속죄소를 만들 때에 두 천사가 요 그룹들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면서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뭐만 생기겠습니까? 문제 생깁니다. 왜 속죄소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속죄소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든 것들을 이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소는 율법을 듣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비유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속죄가 주어진다는 것.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다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율법을 이룬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인 이 율법들 위에 요거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그러면은 이 율법을 물론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붓습니다. 그 피를 부을 때도 이 속죄소는 누굴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상징.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들을 나중에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이 율법들을 누가 완성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 위라는 율법 위에 속죄소가 앉혀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이루신다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속한 자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언약궤 속죄소를 만드는 이유도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 두 천사가 속죄소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무엇을 항상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를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이 두 날개를 탁 이렇게 펴가지고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핀 것이고 그 속죄의 이루어짐이 완전한 것이 십자가에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속죄소의 완전한 것이 이 위에 피가 완전히 뿌려져서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 이런 속죄소를 무엇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여기에서 이제 순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서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를 연결할지며 천사들이 여러분 삼위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신사들의 사명은 결국은 거룩한 보좌를 밤낮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서 그들이 보좌하는 역할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들로 자신들의 사역들이, 천사의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형상에 관해서 우리가 특강할 때에 오후에 녹화는 안 이루어지지만 별도로 우리가 고리 공부 시간에 우리 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천사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이 무엇이 다른가를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이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천사에 대한 죄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다시 그들의 죄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나중에 언약에 대해서 다 그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실려져 있고, 그 다음에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함께 강조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런 내용은 다루지 않고, 이 내용 속에서는 이제 언약궤, 그 다음에 성소의 이제 성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고 예표하는지만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따라서 속죄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이 거룩한 계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기능이 천사의 기능이라는 이야기예요.
천사 기능. 그러니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명함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천사의 기능이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간에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서로 간에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은, 아이고, 네가 뭐 좀 하던데. 이런 이야기가 주어지지만은, 지금 이 천사들이 이 속죄소를 향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천사들의 사역들을 또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는 자신들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하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에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쏟아내야 될 모습이 천사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연결할지며 서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들어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요 위에, 요 뚜껑입니다. 뚜껑 위에 얹고. 뚜껑 위에 얹고라는 것은 속죄소는 율법을 들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말하고 있다. 그 율법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게 무엇을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속죄소 궤 위에 얹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라는 것은, 속죄소가 율법을 덮었다는 것은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가 죄를 덮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할까? 그리고 그 완전한 성취는 어디서 이루십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 암기하십시오. 각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죠? 거기서 너와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은,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사건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만난다. 그곳에서. 그러면은 이 만난다 그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저희 값이 해결돼야 됩니다. 값이 해결. 저희 값이 해결돼야 됩니다. 저희 값이 해결 안 되면 못 만납니다. 그러니 이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임재 상징입니다. 분명히 속죄소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럼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소에서의 만남은 우상의 만남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겠다? 지금 어디서 만나겠다 그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속죄소에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속죄소에서 만나겠다. 속죄소에서 만나겠다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만나겠다. 무엇이 해결돼야 된다? 그렇죠. 죄가 해결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완전함의 해결, 율법을 이루는 데 이 측면에서까지 순종하며 복종하여서 이뤘던 그 사건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성소에 관한 기물들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먼저 우리가 성소를 이제 덮는 그 막들을, 천들을 보고 막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봐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거궤를 통해서도 우리는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또한 보게 되었고, 그런 속에 그 정거궤 위에 속죄소가 또 있더라. 이 속죄소는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 위격적 연합으로 오셔서 무엇을 이룬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속의 값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들이 정거궤 속에 전부 다 담고 있더라. 그러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총정리하게 되면은 이 정거궤는 결국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이, 양성이, 위격이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획격적 연합을 이뤘습니까? 이게 결론이죠. 4번. 이것이 결론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대속의, 그렇죠, 우리의 대속의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대속이에요. 신이 양성의 획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대속의 값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전극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신약을 같이 한 번 더 잠깐 연결해 봤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제가 그 논문을 제가 한 10수년 전에 쓴 적이 있었거든요.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이 내용들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뭐 가르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구나. 야, 참. 야, 그때 어째 내가 이것을 알고 있었지? 내가 참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여러분 잘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것을 참 감사하고, 오늘도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노라. 그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는 걸음을 충성되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성소에 관하여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시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케 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정거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인 양성의 획격적 연합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했던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무지하고 참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주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또한 양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전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의 걸음들 속에 오직 주의 능력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자랑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산역사 시련 또한 그러하오니 우리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한 일에 죽도록 충성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고난 속에 달려가는 걸음 속에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달려가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서로 간에 또한 동력을 이루는 정거계를 맬 때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네 명이 어깨를 메고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동력의 한 박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또한 성도들 가운데도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란 속에 주님의 영광의 꽃을 활짝 또 피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그리심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강력한 역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